이번 성탄절이 참 우울한 성탄절이 될 뻔했습니다. 지난주에 난톡방에 글을 올린 것처럼 인터넷 차별금지법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이제 이 강제상에서 아니면 여러분 SNS 상에서 동성애는 죄이다, 그 다음에 이단들을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또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받게 되고 누군가가 이제 제가 오늘 하는 이런 설교를 듣고 고발을 하게 되면 우리 교인들은 뭐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최고 벌금 10억을 물게 되는 그런 세상이 지금 한국에 오는 것 때문에 참 밤잠을 이룰 수 없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렇게 제가 외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또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인터넷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 그러니까 이 법에 보면 무슨 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삭제가 되어야만 삭제가 안 되면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이 처벌을 받는 위기였지만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법사위에서 또 그게 이제 삭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양성평등 우리나라는 남성 여성만 있는 거예요. 다른 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양성평등 유지도 원래는 다양성을 유지해야 된다. 남성 말고 여성 말고 다른 성도 있다. 그렇게 그 법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부결되었고 워낙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 일들에 이 특별히 국민의힘의 조배석 의원과 그 다음에 민주당 박원택 의원 이 두 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뭐 당은 다르지만 아마 기독교인이겠죠. 자 그걸 보면서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국회의원실이나 기독교 단체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리고 항의를 하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표를 의식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독소 조항을 빼게 되는 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기독교를 핍박하고 신앙의 본질을 깨트리는 그 세력에 대해서 침묵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렇게도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들고 일어서고 저같이 작은 교회지만 이런 설교를 하고 외치고 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면서 그런 악법을 제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정교분리 원칙 이건요 원래 이 말이 뭐냐면 국가가 종교에 개입을 해서 공권력으로 탄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정교분리인데 근데 한국교회는 잘못 지금 되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잘못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교분리가 잘못된 시작이 언제냐면 신사참배 때 신사를 국민 의례이기 때문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들이 외치던 것이 뭐냐면 정교분리인 것입니다. 정교분리. 교회는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뭐 정치인처럼 나서서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교회가 성경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바른 판단,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 사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에 무관심할 수 없어요. 정치가 없으면 우리 생활의 모든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치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졌고 정치를 모르고 법을 모르면 우리는 이 사회생활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는 저 TV에 나오는 산속에 옥막을 치놓고 자연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정치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바른 소리를 외쳐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설교를 우리 이웃에 있는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오늘 하는 설교, 좌파들, 중도에 있는 분들도 이해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 그래서 원래 제목이 뭐냐면 기독교인은 좌파가 될 수가 없다. 요 제목인데 조금 강도를 낮췄습니다. 낮춰서 기독교인의 성경적인 정치가라는 제목인데, 자, 그래도 원래 제목은 기독교인은 좌파가 될 수 없다. 한번 해봅시다. 기독교인은 좌파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여러분 철저히 성경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좌우 진영 논리에 있어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중러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나라 말고도 자유 진영 국가에서도 좌우 이념이 다른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나라의 정책과 이제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좌우 이념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공공연히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전에서 목회하는 이 선배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교회 안에서 충청도니까 좌우 성향의 성도들이 거의 반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킨에 여러분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반반이 이렇게 섞여서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과연 성령의 가치관을 가지고 분열되고 흩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이 일들을 목회자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들의 앞장서는 교단이 보신교단이 되어야 돼요. 왜? 보신교단은 기본적으로 신사참배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그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신사참배의 정신은 두 가지 정신입니다. 첫째는 우상숭배를 타파하는 것, 우상숭배를 물리치는 것.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의미로 전제주의에 대한 반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의 정치를 바라보고 바른 소리를 내야 될 그런 곳이 어디냐면 우리 보신교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작은 미약한 운동이지만 우리 보신교단을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 갈라진 성도들을 성경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그 일들을 좀 해보려고 열심히 글을 적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치 좌우로 갈라진 것이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인생관, 심지어 결혼을 할 때도 자기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한국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우리 보신교회 안에서 아주 쇼킹한 일이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보신 출신의 언티한 목사가 교회 안에, 이 감리교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태극기를 걸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태극기를 강대상에 건 것만큼 북한에 인공기도 걸어야 된다는 이 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신 출신의 언태 목사가. 여러분, 물론 그분이 그리 주장했던 전후 문맥상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이런 말들까지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싫어서 나는 좌파도 우파도 싫고 나는 예수님파다, 성경파다 주장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늘 외치는 정치 중립을 선언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면서 교회는 복음에만 신경을 써야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공공연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관심주의, 회피주의가 정치적 중립이라 선언하는 교회들이 아마 99% 이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우리 생활의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교회는 그저 정교 분리라는 그런 잘못된 사상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옳은 일일까? 그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좀 웃기는 사실이 있는데
분명히 본인이 좌파 쪽에 있는 사람인데 나는 좌파다 이렇게 말들을 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좌파, 좌익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을 쓰기를 좋아하냐면 진보라는 단어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진보 들어보셨죠?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이것도 사실은 좌파 사상가들이 그 프레임으로 만드는 단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는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기독교 보수주의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개혁주의, 성경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수는 어떤 의미냐? 진보, 보수. 보수는 수구 꼴통이다. 변화와 전진을 싫어하는 사람, 마치 구한말에 세국 정책을 추구하는 자들 같은 그런 이미지를 심어줬고, 진보 단어를 딱 듣기에 여러분 진보가 듣기 좋아요? 보수가 듣기 좋아요? 진보가 듣기 좋잖아요. 뭔가 발전이 있는 것 같고, 보수는 수고 꼴통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그래서 진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당연히 진보라는 단어를 좋아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좌파들은 진보 보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하죠. 여하튼 본인이 분명히 좌파인데 이 단어를 이 좌파라는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진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왜 그러냐면 이 좌파라는 말에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좌익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좌익이 뭡니까? 좌파, 좌익의 끝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자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좌파다고 자신에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자유우파적인 제 부부를 위해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유우파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거부라는 단어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향해서 거부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거부 극자는 여러분 본인들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폭력과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단어, 그 집단이 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극자, 거부. 그렇게 본인들은 좌파라는 단어를 안 쓰면서 상대편에 있는 자들을 극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좌우 이념의 갈등, 단지 이것을 우리가 세상의 이념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을 절대 신봉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사실은 저는 이념과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말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절대 좌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좌파가 되어서는 안 될까?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파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좌파 세력들을 옹호하는 자들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좌파, 우파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처음 생겨난 배경이 뭘까? 찾아보니까 18세기 이제 프랑스 혁명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 같은 것이죠. 국회의원들이 앉는 자리를 배치를 하는데 그 앉는 자리를 배치하면서 이 용어가 좌파, 우파 단어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지지하고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의장석에서 볼 때 오른쪽에 앉혔고 그래서 그들을 우파라고 한 것이죠. 반대로 왕권을 반대하고 이 사회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야 된다. 그 사람은 왼쪽에 앉아서 그 사람을 뭐라고요? 좌파라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파 좌파의 가치관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경제 방식에서 우파는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좌파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복지 경제를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가치 이념은 우파는 자유경제, 개인의 책임. 좌파는 평등, 복지, 약자 보호, 소수 인권 보호. 정부 역할에서 우파는 작은 정부, 간섭을 줄이고 자유를 보장하고, 좌파는 큰 정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공공무상 복지를 확대하는 것. 그 다음에 개념에서 좌파는 진보적, 변화, 개혁, 우파는 보수적, 전통 질서 유지. 사실 이런 개념을, 이런 가치관을 볼 때 좌파의 가치가 우파보다 더 나아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좌파 가치관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는 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사상에서 좌파의 사상과 대립이 이어집니다. 극한 대립이 이어지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좌파와 양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5가지 이유. 5가지 이유. 이 5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좌파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째, 좌파의 궁극적인 열매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도 좌파는 크게 2가지의 분파가 있습니다. 첫째는 PD 공산주의, 이것은 전통 맥스 레닌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NL, 우리나라에 있는 북한 주체 사상을 선봉하는 이런 급진적 변화 개혁 세력들, 좌파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온건한 좌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내에서 복지국가, 사회적 평등, 약자 보호 등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온건 좌파 사회민주주의. 이런 세력들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한국 정치 안에서 항상 이런 PD 계열, NL 계열 이런 사상들이 정치 중심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에 해방 이후에 좌우 진영의 갈등에 의해서 심각한 분열을 앓고 있었지요.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는 김일성 정권이 등장하면서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탄압했고,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 여수 사건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 기독교에 대해서 심각한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손양호 목사님 2 아들 동인동신 여수 사건에서 이제 이 순교를 당한 사람이었죠. 특히 6.25 전쟁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기독교의 박해는 극에 달했습니다. 전라도 지역이 6.25 지역에 많은 공산당에서 핍박을 받았어. 6.25 당시만 하더라도 전라도 지역에서 순교한 기독교인들이 2,000명이나 됩니다. 2,000명.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아편이라는 말이 명문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북한의 주체 사상을 허물은 가장 사악한 사상이 뭐냐면 기독교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 내에서 기독교인들이 즉각 처형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를 가장 큰 적으로 보는 좌파 사상의 끝에는 항상 사회주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좌파 사상을 신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번째, 좌파의 경제관은 비성경적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시장경제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이것이 기독교의 경제관입니다. 기독교의 경제관. 자본주의 경제관은 성경에서 바탕이 된 거예요. 자, 우파 정부는 작은 정부, 간섭을 줄이고 자유를 보장하고, 좌파 정부는 큰 정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무상 공공복지를 확대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복지, 무상복지가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파 정부이든 좌파 정부이든 공통적으로 복지를 확대하죠. 초대교회가 돈을 거두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죠. 이게 복지거든요. 복지. 그런데요, 좌파들의 가장 큰 비성경적인 경제관이 뭐냐면 물질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여러분 물질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을 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악이냐? 돈을 어떻게 함이? 사랑함이
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일만하게 제약이다. 돈을 사랑함이. 좌파들은 기독교 신앙이 이런 좌파적 사상을 옹호하는 듯 오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공산주의 사회였다. 또 예수는 서민 노동자를 옹호하는 민중혁명가다. 따라 이따위 주장을 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해방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공산주의는 어디까지나 무신론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며 예수님은 부자가 저지르기 쉬운 죄를 설명했을 뿐이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무슨 계급투쟁,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플로레타이아 혁명 이 따위를 말씀한 적 결코 없습니다. 부와 사회적주의 그 자체는 결코 비난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 신자라면 당연히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야 될 명백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손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손은 부하게 하느니라. 부와 성공은 결코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노력과 성실함의 결과이죠. 또 잠언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즉 나누면 더 풍부해진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부에 대해서는 나쁘게만 말하고 가난에 대해서만 좋게만 말해주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좌파 사상은 가난한 성인의 요구와 주장은 항상 옳고 반면에 성공한 재벌은 뭔가 부정을 축제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매도하고 이제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플로레타이아가 자신의 해방을 위해서 자본주의적 관계를 타파하고 계급 제도가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 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벌을 해체시키고 노동자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웃기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신플로레타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신지배계급, 바로 공산당 어떤 사람,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또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자들이 새로운 노동자 계급을 만들어서 그들이 기득권에 굴종하는 세력을 만드는 것이죠. 그들이 그 계급사회를 해체시키기 주장했지만 자기들이 새로운 계급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행동으로 발휘해서 부를 창출해내는 생산, 이것을 두고 서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경쟁하는 사회인데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획득한 사유재산을 국가가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좌파 정치인들의 대표적인 주장이 소위 뭡니까? 포퓰리즘, 자, 동반성장을 위한 초과이익 공유제, 부를 창출하면 그것을 공유해야 된다. 그 다음 토지 공개념, 소득 주도 성장, 공공주택 이런 걸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내세우냐? 자본가나 경영주들이 노동자가 창출해낸 이 물질을, 잉여 가치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똑같이 분배하자.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의 이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시장 경제,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원칙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경제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과 같은 역할입니다. 돈을 벌는 사람이 자유롭게 돈을 벌게 해주고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법을 세워놓고 그 법을 어기는 사람, 반칙하는 사람을 잡아내 몰아내서 자유롭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경쟁하는 페어플레이하는 이 세상을 만들었어.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 또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이 경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끊임없이 부자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구제하는 사역을 하라.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 논리는 바로 이 돈을 점유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 논리고, 그것을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분배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가 신봉하는 칼빈의 경제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 경쟁에 의한 사유재산의 축적은 로마 천주교에서 주장한 것처럼 죄가 결코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복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칼빈의 경제관이 바로 오늘날 자본주의 사상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를 총동원하고 열심히 일을 함으로 우리가 물질을 모으고 그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경제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기독교는 좌파가 되어서는 안 되느냐?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창조 질서 존중. 창조 질서 존중. 또 따라해 봅시다. 창조 질서 해체. 창조 질서 해체. 창조 질서 존중. 창조 질서 해체. 좌파들은 창조 질서를 해체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특히 여러분, 창조 질서를 해체하는 가장 대표적인 좌파들 사상이 뭡니까? 동성애를 조장하는 거예요. 동성애. 동성애를 조장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가 뭡니까? 자, 그건 가정, 결혼, 성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게 창조 질서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인 거예요.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런데요, 좌파들은 성과, 가족의 역할, 경계들을 허무는 것이 해방이다. 그래서 성별은 스스로 정하는 게, 내가 남성이고 여성인데, 내가 여성이라고 말하는, 그럼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이게 여러분 이 동성애, 이런 세상이 되었던 것이죠. 가족의 형태도 아빠, 엄마가 있는데 남자가 가족이 돼서 뭐 아빠 1, 아빠 2 이렇게 호적하는 나라도 있어요. 실제로.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야 된다. 남성과 여자,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아니라 다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모의 양육권보다 국가의 교육 권리를 우선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게 좌파 정책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윤리, 성을 지켜야 된다. 성경적 결혼관이 차별적 교육이라며 제재 대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좌파들은 동성애는 현대 문화의 상징이자 자유와 정체성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동성애. 많은 이들이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권리 개념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성적으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그 학생들에게 있지 부모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피임약을 권장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교육청에서 그런 걸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 학생 인권 조례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윤리적 판단 이전에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계시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사랑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며 자기 정체성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중요한 것은 사랑이든 자기 정체성이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 관계가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 점에서 여러분
동성 간의 성관계는 성경에서 일관되게 죄로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의 죄가 성경에 나오는 그 죄 중에 하나의 그 죄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고 엄격하게 정죄합니다. 말씀합니다. 동성애는 매우 명확하고 일관되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엄청난 죄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정언은 레이기 등장하는데,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레이기 18장 22절, 또 레이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하면이 반드시 어떻게 하라?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적 배경 가운데서 성경에서 가정하다는 말은 뭐 감정적 혐오나 문화적 편견이 아니라 이 가정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붙이는 단어가 가정하다는 거예요. 동성 간의 이 동성애는 성적 취향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면서 생명과 연합의 관계로 세우신 그 창조의 틀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죄입니다. 동성애자를 저는 무조건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고 동성애의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각성시키고 회개시켜서 동성애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 구약의 정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동성애의 본질을 자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죄된 본성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결과로 동성애를 저지른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서 엄령이 불을 뜻하니 남자끼리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6장, 디모데전서 1장 9절 등에서도 바울은 동성애 성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동성애는 결국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건져내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예, 깨우쳐야 되죠. 좌파들이 주장하는 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정책과 입법은 성경과 가장 상극이며 하나님이 창조질서에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좌파 사상에 도저히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자, 잘 따라오고 있는지 제가 하겠자 아멘 하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또 이게 중요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 자유 존중. 신앙 자유 존중. 그 다음 또 따라 합시다. 공공 규범 우선의 충돌. 공공 규범 우선의 충돌. 자, 이게 뭐냐? 신앙 자유 존중과 공공 규범 우선의 충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될 신앙의 자유를 보호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미국 헌법에도 그렇고 신앙은 자유롭게 존중받아야 된다. 우리 헌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분리라는 단어가 공권력이 신앙을 핍박해서는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헌법에도 우리 헌법에 있는 것이. 그런데 거꾸로 지금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뭐냐? 제가 자유롭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 오늘처럼 동성애는 죄다. 우리 신앙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성경을 교육하는 거. 이게 여러분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 두 가지 근본적인 기본이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뭐라고 했냐면 공공의 권리와 인권, 공공의 인권 이걸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자유 존중과 공공의 인권과의 충돌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종교 표현을 이 공공의 인권을 가지고 제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 표현이 차별적이면 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 수 없느니라. 이건 우리 신앙의 표현이잖아요. 예수만이 참 구원자이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것이 공공의 인권의 대치가 되어서 이게 차별이다. 그래서 그런 차별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차별금지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렸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처벌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법안이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성별, 장애,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 여러 요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심각한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표현의 자유 독소 조항.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표현이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의견과 우리의 표현을 자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을 차별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적 지향이나 이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표현을 하게 되면 차별로 간주되어서 법적 제재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신앙의 종교, 우리 신앙의 성도리체 흔드는 것이죠. 여러분 민주사회에서는 자신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표현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으로 제재를 당하니까 우리 기독교 종교 자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를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저를 비롯해서 사모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가면 다 그냥 벌금 묻고 감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의 자유에 대한 독소조항.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특정 행동이나 발언을 차별로 간주할 수 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죄이다, 기독교만이 참 진리다 말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인 표현의 자유. 한번 해봅시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게 여러분 이 민주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인데 이게 침해를 받는데 우리 신앙을 떠나서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잘 따라오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 결론적으로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작가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 자, 따라해 봅시다. 절대주의, 상대주의.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가치관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적인 가치는 뭐냐면 절대주의입니다. 왜? 절대자 누구? 절대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가치.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좌파들은 절대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상대주의. 자, 좌파의 세계관은 진리는 상대적이다. 시대와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절대 윤리가 없고 항상 어떤 윤리를 강조하냐면 상황 윤리를 강조합니다.
상대윤리 개념에 따라서 자, 낙태 상관없다. 그건 죄가 아니다. 그건 인권이다.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인권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동성애 이런 것들 개인의 자유나 인권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약자들을 소외시키면 혐오한다 규정을 하는데 동성애자들을 혐오해서는 안 된다고 동성애자들을 혐오 안 되고 규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 사회는 하나님이 없는 현대 사회는 절대주의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사탄의 장난인 것이죠. 절대주의는 윤리적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종교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절대주의는 결정적인 윤리를 지키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무너지는 사회가 됐다는 것이죠. 절대 선은 없다. 절대 윤리는 없다. 항상 상대적이다. 기독교 윤리는 여러분 바로 이 절대 선에 하나님은 God is who,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책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절대 선은 절대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 인간의 상황과 문화는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좌파의 가치는 이 절대적인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항상 인간 중심, 신분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그래서 낙태도 가능하고 동성애도 가능하고 인간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상대적 약속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선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만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 절대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 속 한 사건이면서 우리 영혼을 관통하는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한순간의 신화가 아니라 모든 시대를 향한 살아있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자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주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교회도 이랬다 저랬다 과거에는 이것이 틀렸는데요. 지금 시대에 따라서 교회도 그걸 동의를 해야지. WCC 같은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 줘야지.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이것은 말세의 징조죠. 예수 외에는 복음이 없는데 그렇게 종교를 통합하려는 이런 행동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실험과 어떤 징계를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흔들리는 그 일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하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절대 좌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처럼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정치의 영역에서도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진 정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교회도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런 단어를 쓰지 말고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성경에 위배되는 일들을 할 때는 그 소리를 바른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분열된 한국교회도 성경의 절대 가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앞장서야 될 사람이 저 같은 목회자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목사님 야, 목사님 진짜 용기가 대단하다 뭐 그러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를 말하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가 분열을 일어나는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산들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지만 정말 개혁주의
복음주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바른 소리를 외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우리 산들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산들교회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